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결단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며칠 동안 왜 신자가 죄를 죽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죄는 가만히 두면은 그것이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조금씩 잠식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 죽이는 싸움을 시작하고 이어나간다면은 우리는 참된 자유와 거룩의 기쁨을 삶 속에서 한 번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거예요. 특별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죄 죽이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권세가 가까이에 있고 재물이 가까이에 있고 사람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궁에는 날마다 아첨하는 사람, 모략을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정말로 뿌리칠 수 없는 죄의 유혹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한 유혹의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죄를 죽이기에 동참하겠다고 절제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3절을 봐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자, 비천한 것은요, 가치 없는 일, 하나님 앞에서 부질 없는 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을 눈앞에 두지도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싸움이 있어요. 죄는 막연히 사라지진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린 채로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 죽이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이 일 참 부담스럽다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기 싫고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할 것 같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담감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은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학생이 시험에 부담감이 없으면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한 달, 2주,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은 안 하던 일을 하게 돼요. 미루던 일도 하게 되고 대충 보던 책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도 신앙생활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부담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것을 날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되새길 때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무엇을 찬양하냐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은 그 인자를 날마다 노래하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죠.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감당하신 고통,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감당하신 그 십자가, 부활,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우리가 오늘 하루에 받아 누리는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 기쁨과 반대되는 죄를 그냥 바라만 볼 수 있는가?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정의를 묵상하십시오. 정의는 율법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이 완전한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내가 복음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예, 맞는 말인데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보면은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복음 있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과 부대끼는 나의 어두운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율법은 우리가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눴는데, 도둑질이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뺏는 것만 도둑질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게,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실하지 못한 것도 도둑질이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고, 이런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무엇을 끊고 무엇을 세울지를,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나 찌를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데, 죄를 죽이지 않고선 내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죄를 죽이지 않고서 오늘 밤 내 다리를 쭉 펴고 자기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담 가운데 나를 계속 노출하면은 우리가 죄 죽이기를 오늘도 실천할 마음의 의지와 행동의 결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열망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노력하게 되고, 한 번 더 계획하게 되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간절함은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얼만큼 간절해봤고, 얼만큼 기도해봤고, 얼만큼 매달려 보았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죄를 끊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주목하오리니, 또 어느 때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말 속에서 지속적인 마음의 열망을 담고 있어요. 이거 대충 시작하고 대충 끝내겠다가 아니라 아주 정말로 내가 이거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는 마음속에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열정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좋아요.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목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죄 죽이기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교만 좀 꺾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날마다 일어나는 이 분노가 습관과 같이 솟아나는데 이 분노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달라고 하는 기도만큼이나 못된 습관, 못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해보았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이 명령하죠. 그만큼 열망하며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열망이 없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 죽이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 죄, 이거 얼마나 간절히 끊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죄가 오는 길목을 차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뭐죠? 단순히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졸지 않으면 깨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내가 유혹받는 길목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01편 3절에서 얘기하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죄를 이기겠다, 내가 죄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눈앞에 두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내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면 그 눈앞에 들어오는 길목, 시선, 방향을 차단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죄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길이. 죄가 들어오는 반복되는 습관과 루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외식 물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왜 늘어났는가 보니까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거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계속해서 먹을 것이 오니까 요리하기 귀찮아? 그러면은 어플 켜가지고 이거 한번 누르면은 돈이 눈앞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에서 조용히 나가니까 계속 이거 누르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요즘 외식 물가 많이 올랐는데 자기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거 너무 쉽게 결제하니까 이것도 문제다 해서 엄지손가락은 자를 수 없으니까 배달의 민족 어플 지원하는 거예요. 습관 차단해가지고 자기 소비 습관 줄이겠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이 되면은 마음이 느슨해져요. 밤에 죄를 많이 져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 누군가 있을 때 그 마음이 해이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람이 통로예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 죄에 넘어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통로예요. 예고 없이 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고 없이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오던 길로 다시 옵니다. 우리 교회 AA 모임 오잖아요. 그분들 명절 되면 더 열심히 모여요. 왜 열심히 모이냐 봤더니 명절에 혼자 있다 보면 술 자꾸 마신다 이거죠. 술 자꾸 마시는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랑 같이 이거 술 끊기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있다 보면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AA 모임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죄를 죽이는 운동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맞닥뜨려서 눈앞에서 유혹을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혹이 있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내가 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넘어지고 무슨 시간에 그것이 나를 시험하는지 그 환경과 습관과 그 루틴을 한번 철저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죄를 이기고 싶다면은 이거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것이 나온다면은 하나하나 잘라내고 바꿔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신앙이 뜨겁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도 자기 눈부터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 1절부터 4절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부담감 없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끊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바꾸고 싶은데, 이 기도 제목 놓고 제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열망하십시오. 세 번째, 죄가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십시오. 습관과 시간, 장소, 루틴을 바꿔 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죄와 공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생활로 이어가야 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싸움을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